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이한예술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이장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역시나. 그는 47년생으로서, 아마 여기에 계신 이제 작년 분들, 성도님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는 배우로도 활동을 했지만 많은 명곡을 남긴 가수이기도 했는데요. 젊은 청년들이나 오늘 온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장이라는 이제 가수의 이름만 들으면 누군지 갸우뚱할 수 있겠지만 그가 부른 곡을 듣게 된다면 이 사람이구나 하고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음악 주실까요? 네, 점심을 먹고 나른한 오후이지만 이 시간 좀 더 낭만적인 분위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주위에서 손을 흔들고 계신데, 제목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니입니다. 가사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나 그대에게 음치라서 여기까지만 부르세요. 모두 드리니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은 위에서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손에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이 노래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이제 좀 청년분들도 좀 아시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전혀 모르는 표정인데요. 네, 이 가사가 보면 그댈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별을 따서 두 손에 가득 준다고도 합니다. 유치한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을 꼭 듣고 싶어요. 뭔가 있겠죠?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낭만적이기만 한다면 너무나도 평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이 모든 걸 준다고 고백을 한다면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 너무나도 기쁠 것 같은데 참 우리의 실질적 삶은 이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살다 보면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하루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노래의 가사처럼 이런 달콤한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남편? 하나님? 남자친구?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 정답이 나왔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백을 듣길 원하게 되셨을까요?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며 하나님을 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는 전반적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를 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외부의 억압을 받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도구로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얻고 주님께 감사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망각을 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억압을 받고 부르짖고 사사가 세워지고 구원을 받고 이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런 불안정한 시대가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사사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사의 주된 임무는 외부의 적들에게 항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도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사는 좁은 의미에서는 재판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였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통치하다라는 그 임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동시에 이렇게 다른 더욱더 확장적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정의를 확립하다 이렇게도 이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사사는 즉 모세와 여호수아의 후계자로서 즉 정의의 전달자로 충성을 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사 중에서도 기드온의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를 베어버렸던 사건,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던 양털 시험,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전쟁이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벌였던 전쟁인데요. 특히나 이 전쟁이 유명한 이유는 칼 없이 싸운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사의 활약이 대단했던 것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요?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미디안과 아말렉으로부터 궁핍함이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기 위해 나타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본래 밀을 타작할 때는 이제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밀은 이제 곡식에 가루가 날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밀을 타작하는 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곡식이나 각축들이 보이면 그 당시에 모두 다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짜는 이제 틀이 있는데 어떤 구석진 방 같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몰래 숨어서 이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곳은 바로 이방신인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의 신의 영역에 어떻게 보면 침범한 이제 셈이 되는 건데요. 바알이 진정 살아있는 신이었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임했을 때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졌겠지만 단지 우상일 뿐이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기드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인데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용기 없는 기드온이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면 저도 기드온과 같이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시대였고 그만큼 미디안이란 나라가 원체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은 이제 이분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징표를 구하죠. 그만큼 그 눈에 보여지는 징표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무너진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물을 준비해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무교병과 고기를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우상을 섬겼던 자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고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던 자에게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표징을 받고도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평안을 약속하시고
기드온은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이었지만 10명의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서 낮이 아니라 밤에 이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모두 부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우상 숭배하던 곳이 무너진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누가 그랬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수소문을 하고 찾고 찾다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바알이 어떤 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은 숭배자들이 구원해주고 대변해줘야만 존재하는 무능력한 신일 뿐만 아니라 숭배자들에게 의존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논리적인 언변을 통해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바알과 논쟁하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기드온은 바알 숭배를 여호와의 예배로 교체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며 그런 여호와의 계획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잘 완수합니다. 기드온은 정의의 전달자, 사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드온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와 감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표현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저희가 원어의 뜻으로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옷을 입히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다라는 어떤 보통의 표현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은 철저히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며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역할은 바로 군대를 소집하는 거였습니다. 나팔을 불자 그가 속해 있던 아비에셀 족속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사자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영에 임해서 처음 군대를 모집했는데 또 사자를 2번씩이나 보낸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기드온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보낸 사자들의 전령을 받고 모여든 군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죠. 충실한 군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군인들의 총 숫자가 32,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숫자는 14만 5천 명으로 32,000명이 이제 전쟁을 하기에는 많은 수는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여전히 인간적인 걱정을 하고 있었기에 다른 지파에도 사자들을 보내 군대를 보강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아직까지도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누구를 위함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걱정과 불안은 바로 양털 시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8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양털 한 뭉치를 하면서 이제 시험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는 부분에서 아주 미묘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손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지만 기드온의 초점은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37절에도 내 손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유명한 두 가지 시험에 대해 모두 답을 주십니다. 물론 양털 시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모범 사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함은 율법에도 어긋나며 기드온의 믿음의 부족과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의 불안한 마음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더욱 불안하게 하십니다. 바로 어렵게 모은 이 군대의 수를 줄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적군의 수는 13만 5천 명, 아군의 수는 3만 2천 명. 이거를 나누기를 하면요 4.2대 1 정도 돼요. 4대 1로 싸우는 건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력을 다해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군대의 규모를 줄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함이 되어야 하는데 기드온을 위함이 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싸울 군인들을 선별하셨고 바로 300명의 용사들을 남기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군인들과 함께 싸웠다면 4대 1의 전력이 되었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한 명이 몇 대 몇으로 싸워야 하냐면 450대 1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만 하는 승리할 수 있는 전쟁으로 상황을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적군이 가까이 있는 곳 하롯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하롯셈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롯에 이제 그 지명의 뜻이 있어요. 그 지명의 뜻은 떨림,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의 진영으로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이 많았기에 혼자 행동할 수 없는 기드온을 배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불화는 나중에 결정적인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니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적군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며 300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 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안하게 만드실 작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곳에서 적군의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한테 자기의 꿈 이야기를 이제 말하게 돼요. 그 꿈이 뭐냐면 바로 기드온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이 전쟁에서 모두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적군의 꿈의 해몽을 듣고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지만 적군의 말을 믿은 기드온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드온을 사랑하시고 눈높이에 맞게 글을 쓰시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제 마음도 이제 단단히 이제 용기를 얻었으니 구체적인 전략을 짭니다. 300명의 용사를 세 부대로 나눠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외칠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기드온에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소유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전쟁의 사령관인 총사령관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기드온은 총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는
정의의 전달자로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게도 볼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문맥에서 보면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외침에는 어떤 이제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부정적 어감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나중에 그 뒷절 20절을 보면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지 않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적군을 베는 것은 기드온의 칼이라고 군인들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이 없는 전쟁에서 왜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을까요? 이것은 기드온의 이름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베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우상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칼이 없는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적군을 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았지만 기드온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칼 하나 쓰지 않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적군으로부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분은 바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기드온을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이 있는데요. 셀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추격하였는지에 대해서 당장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미디안의 뿌리를 뽑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왕의 이 씨를 말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성경을 읽을수록 느껴지는 건 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군대를 다시 소집합니다. 그리고 쫓는 과정에서도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와도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쫓다 보니 숫곳과 브누엘까지 이제 지방에 가는데요.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족들에게 미디안 왕을 잡으러 가는 길이니까 식량을 좀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줄 수 없다고 냉대로 돌아오게 되죠. 반응이. 기드온은 미디안 왕을 잡고 다시 돌아오는 날 내가 숫곳과 브누엘에 살고 있는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고 너희들의 막내를 헐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다면 동족들은 힘을 다해 기드온을 도왔을 것입니다. 기드온 또한 동족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끝까지 쫓아가서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길에 숫곳과 브누엘, 자신들의 동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고 그들의 망대를 허물었습니다. 동족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미디안의 두 왕을 잡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히 기드온을 위하여였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을 보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무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러자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며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며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을 것이다. 300명의 용사와 함께했던 전쟁을 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전쟁을 마무리했다면 얼마나 은혜로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위함이 아닌 자신의 형제들이 죽였기에 벌인 피의 복수였습니다. 온전히 기드온 자신의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집니다. 이거는 우상의 증표인데요. 참 기드온은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사람인가 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미디안의 두 왕까지 죽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은 엄청난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이 영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왕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때 이제 사사기 8장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정말 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적의 전리품으로 탈취한 귀걸이를 줄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귀걸이를 줍니다. 근데 이 전리품으로 모은 귀걸이를 가지고 기드온이 무엇을 했을까요? 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베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했던 그는 또다시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는 최초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또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사사기의 주제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회복의 모습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초점이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기드온을 통해 사사시대를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며 삽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삽니다. 저에게도 기드온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저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 문제들은 미디안의 괴롭힘처럼 무척이나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이 상황이 회복되게 해주세요라는 어떠한 징표를 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잠시고 다시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의 말씀을 끝내려 합니다. 충북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하나님만 위하여, 예수님만을 위하여, 성령님만을 위하여 사시는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다시 무너지는 삶을 살진 않는지요.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시험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충북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